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다리가 아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에도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로 있도록 해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모두가 다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리노이주에 이제 있는 시카고,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시카고 혹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시카고 도시에 레이먼드 릴리라는 아주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이기에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벽돌을 한 장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드디어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릴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이 시카고 쿡카우니 하스피털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한 명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흑인 목사 릴리라는 놀라운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과거에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던 그 레이몬드 릴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이제 릴리 목사가 나이가 들어 잠들었을 때에 장례식 앞마당에는 이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는데요.
괴롭건 즐겁건 어느 때나 이 밀리 목사는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레이먼드 릴리가 밤마다 이 벽돌을 어루만지며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붙들고 기도했던 그 벽돌을 장례식장에 거기다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 이 레이먼드 릴리 목사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 45년이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면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물질적으로 큰 은혜를 얻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32장 10절에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는 그야말로 이 야곱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큰 소와 양과 또 낙타와 이런 여러 동물들 그것의 가축들을 한 때도 아니고 2때를 이루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도망을 쳐야 하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점에 다시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난과 현재의 번영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요 또한 베델에서 한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그는 그의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기 고향으로 대가족과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때는 고사하고 그 중에 한 때로도 그는 번영한 인물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도 45년 전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민 가방을 저 하나, 집사람 하나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 왔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한국의 달러가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가지고 오도록 정부에서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올 때 항공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어린아이를 돌본 경험이 없는 제가 5명의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데리고 오는데 집사람은 비행기 멀미가 심해서 혼자서도 힘들어 쩔쩔 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5명 어린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비행기 안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민 생활이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저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기도 하며 개인 사업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가도록 강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목회 길을 시작했는데 여러 사람이 저를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차, 좋은 집, 잘 되는 좋은 사업체를 다 접고 힘든 목회의 길을 가려 하느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제일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은퇴를 하고 나니 제2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듯 저도 요즘 많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는 반갑기는커녕 아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에서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야곱이 생명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심히 슬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야곱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꿈 가운데서 저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에서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꿈을 깬 후에 그의 부하 400인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누구도 그를 해치지 말라고 형 에서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후 날이 밝아진 다음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고 입맞추고 피차에 울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확신한 의미로서 예물을 받으라고 감청했으나 형 에서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도 충분하니 괜찮다.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형 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야곱은 형에게 정말 그동안 죄송했다 하는 의미로서 내가 드리는 선물을 꼭 받으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말을 하니 형 에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하니까 형 에서가 모든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하는 실물 교인인 것 아시죠?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하는 것 말입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 겪은 야곱의 고민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에 그 환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에 야곱과 같이 의인들은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야곱 앞에 이르자 야곱은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의인들도 역시 저들의 환난과 고민 중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깊은 고민에 쌓여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들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 저희를 둘러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들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의 지극히 보잘것없음을 고백할 것이고 또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 회개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세우며 간구할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천사를 굳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야곱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의인들도 환난의 날에 그들의 굳센 믿음과 인내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그냥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이미 슬퍼하고 회개한 것을 말하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밤이 새도록 간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길 때까지 애쓰며 간절히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 소망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활이 달린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또 애절하게 부르짖을 것이며 또 저희의 많은 죄에 대해 지난날의 탄식과 겸손히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는 이사야 2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도 간절한 탄원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야곱이 만일 속임수로 축복을 얻은 잘못을 먼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자비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실 가까울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야곱처럼 굽힐 줄 모르는 믿음과 확고한 결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저희의 무가참을 느끼지만 숨겨진 잘못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희의 무가치함을 확실히 깨닫고 공포와 고민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저희에게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면 그들은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실망으로 그들의 열렬하던 믿음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힘있게 탄원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저희의 숨겼던 죄를 고백하며 절망적 상태에서 애곡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준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신실한 경고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는다면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열렬하고도 끈기 있게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견인 불발의 의지와 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열렬하고 확고하면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실천은 거의 없고 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령한 사물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쓰고 극기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끈질기게 강구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은 현재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견인 불발의 믿음을 활용하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 그들도 능히 설 수 있게 해줄 그런 믿음을 활용할 준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고 할 때에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신약에 약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는 또한 100번이 나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25번 정도 나오는데 자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150번 정도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사도들이 만든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째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름다움, 우아함, 사랑스러움,
바라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 그런 감정이, 그러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또한 친절, 은총, 호의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거나 또 표현된 호감을 주는 감정을 또한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은총이란 말을 썼는데 이 문자적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설교할 때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흔히 이 단어에 붙여지는 공로 없이 얻은 호의라는 정의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늘 있더라.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의미는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더라라는 말로 그대로 번역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호의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은혜는 감사를 가리키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이 주인에게 다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하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 종에게 은혜를 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는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있을지니라는 표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사의 의미가 자주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는 은총이 아니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호의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은혜는 선물, 베풀어진 친절, 또한 혜택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에 가서 호의 곧 문자적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둔 선물을 문자적으로 은혜라고 또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의 의미는 특히 바울의 글 가운데 은혜라는 용어에 부과된 독특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바 죄인들에 대한 풍성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은총과 인애를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반역 가운데 살면서 그분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짐승과 파충류 경배하기를 더 선호하고 또 그들 자신의 몸으로 그분의 형상을 더럽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심지어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분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그의 선함에 관한 계시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사랑과 친절로 해하셨습니다. 이것이 특히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총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분의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전폭적인 또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은혜의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위대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서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됨됨이와 주의 사업에서 성취한 모든 것, 그러한 것을 공로 없이 얻은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영혼에게 나눠주시는 소위 은혜에서 분리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에서 이룬 모든 인간의 업적은 무가치하다는 요긴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모든 열성과 경공과 능력과 성공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과분한 은총의 결과였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른 일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즉 더 열심히 일했으나 헌신과 수고 끝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다음 구절에서 드러나 있듯이 사도는 복음 전도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주체하지 못할 자만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내가 아니요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형편일 때, 또 병에 걸릴 것 같은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살아 넘치는 그러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